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제 봤던 말씀인데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됩니다. 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의 이 병자에 대한 치유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잡히지 않습니까? 잡혀서 취조를 하는 중에 그런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니네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어떤 근거가 뭐냐,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누가 이런 힘을 줬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 어디 출신이냐? 네가 무슨 백으로 이런 걸 하냐? 뭐 이런 겁니다. 어디서 굴러 들어온 그런 벽다귀 같은 존재냐? 뭐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유대교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력 속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신흥 어떤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불쾌감,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오가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니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질문을 딱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거 진짜 멋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다르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어떤 어려움이 선한 좋은 일로 화가 변해서 복이 됐고, 어떤 힘든 일들이 선한 일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인생이 참 공고하고 힘들고 허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해하든가 허무하든가 이게 자살을 하든가, 아니면 향락과 쾌락과 일락, 모르겠다, 그냥 앞도 뒤도 안 보고 향락과 쾌락과 일락을 추구하든가, 아니면 그냥 여기 이 땅에 있는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그걸 쌓고 그런 것 자체를 의미를 두고 그렇게 허무한 짓을 하든가,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보통은 가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참 허망하잖아요. 근데 그 허망한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누가요? 누가? 여러분들이. 그게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꾸준하게 변함없이 어떤 주어진 사명과 일들을 이제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가타부타 어떤 것도 없이 쭉 꾸준하게 해나가요. 짐을 진 채, 인생의 짐을 진 채 쭉. 근데 보면 참 평온해. 평온해. 그래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분들에게 그런 거를 이제 물을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단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부한 것도 없고 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보면 늘 그냥 괜찮아. 뭐 이렇게 잘 살아가. 편안하게 살아가. 즐겁게 살아가. 행복하게 살아가. 그래서 궁금한 거죠. 인생이 참 허무하고 삶이라는 게 참 고단하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우울,
허무주의. 이게 허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정신 차리고 인생을 이렇게 보면.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고, 열심히 먹으려는 게 살라고 먹는데 점차 매일 죽어가고, 우리 끝은 이미 운명적으로 죽음이라는 거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뭐로, 어떤 철학적, 어떤 뭐로, 그러니까 사고가 있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해요. 그러니까 별걸 다 해서 그걸 대체하려고 그러지만, 이 땅에서 만들어낸 그 어떤 사상과 조류를 가지고도, 어떤 의식과 어떤 뭘 가지고로, 철학을 가지고도 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운명론적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어떤 공자도, 맹자도, 뭐 마호멧도, 알라도, 누구도, 어떤 부처도, 누구도, 어떤 사랑도, 어떤 사상도, 실존주의도 그렇고, 허무주의도 그렇고, 어떤 사상으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운명론적 허무한 것들을 극복하고 대체하고 대안을 제공한 적이 없어요. 잠깐은 속이죠. 마치 암덩어리에 데일밴드 붙이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거에 잠깐의 망각 내지는 이렇게 잠깐 회피, 그 정도? 그거는 가짜죠, 가짜.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내 이전에 온 자들은 강도요, 도적이다 그러셨어요. 내 이전에 온 자들은 강도요, 도적이다. 나 외에 다른 자들은 강도요, 도적이다. 왜냐하면 전부 속인 거니까. 보면 전부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인간들이 잘 살아. 이게 분명히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을 텐데 인간들이 괜찮게 살아. 그 괜찮게 사는 정도가 아니야. 뭔가 의미 있게 살아. 의미 있게 사는 정도가 아니야. 뭔가를 향해 지향해 가. 뭔가 향해 쭉. 근데 이 세상에는 지향할 게 돈밖에 없어요. 명예, 권세. 그러니까 인간이 유의미하다는 게 돈, 명예, 권세 뭐 이런 거예요. 향락, 쾌락, 일락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끝이 전부 사실은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거든요.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게 진짜 그야말로 공술의 공수거거든요. 그냥 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없는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없이 가는 건데, 근데 이분들은 뭔가 그래.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니네들 도대체 무슨 권세,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냐? 이게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죠. 질문.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이 허무한 세상에서 어떤 무조건 사춘기 때는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오춘기, 그야말로 이런 어떤 인생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40대 지나면서 이제 오춘기가 찾아오잖아요. 갱년기, 오춘기 이런 게 찾아오잖아요. 그분들은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이유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다 갖고 있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자기의 정체성을 확 흔드는 일들이 수없이 밀려와요. 그냥 밀려와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니까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든 그냥 밀려와. 그냥 옆에 있는 부모가 죽든지 자녀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여간 어떤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게 밀려와서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뭔가? 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게 돈을 가지고 있어도 오고, 먹을 게 많아도 오고,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와요. 그냥 생내적으로 인간 안에 고정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추구하는 인생에, 왜냐하면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반대로.
그래서 이게 인생인가 하고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때 이 오춘기 때 이제 우리에게 묻는 거죠.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도대체 니네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게 인생의 소망을 묻는 거죠. 네. 인생의 궁극적 대안, 이 허무한 인생의 궁극적 어떠한 희망, 그걸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대답할 거. 네, 대답할 걸 이제 준비해야 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하는 거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맨 끝에 뭐로 하라고 그랬냐면 준비를 하는데 준비해서 뭐와 뭐로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온유는 뭐예요? 온유? 부드러운 거죠. 평정심이라고 이제 이 맥락에서는 평정심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심이 뭐냐면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거예요. 어떤 이 자식이고 인생에 진짜 이유를 모르는 건 무시하거나 야, 너 아직도 안 믿냐? 너는 불신 지옥이야. 정죄하거나 아유, 네가 돈 있고 빽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네가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어떤 좀 이렇게 낮잡아 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평정심, 이 평정심이 뭐냐면 순수한 마음이에요. 어떤 정죄하거나 아니면 요거 잘 이용해서 이거 확 끌어당겨 가지고 잘 해봐야겠구나 이런 어떤 종교적 뭐 종교적으로 뭐 더 이렇게 교회에 더 많이 더 교회의 인원수를 더 늘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거는 종교예요. 그건 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러지 말고 평정심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 속에 이거 다 가졌다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수 있지가 않은데 드디어 이 사람이 어떤 근원적인 것을 나에게 묻는구나. 하나님 이 영혼이 누굴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너무 상술적인 어떤 그러한 것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지금 현대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세와 동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순수성을 회복해야 돼요. 다 알아요. 보험 팔듯이 이 예수교를 팔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부흥하고 막 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자세를 다 보고 알아요. 한 세대 지나면 떠나버려요. 지금 그런 꼴을 맞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해서 꼬드겨서 이게 또 전도해야지. 그거는 얕은 수예요. 그런 얕은 수가 아니고 평안함으로, 평정심으로, 다른 말로 순수하게. 예. 그리고 온유함과 뭐로요? 두려움은 뭐냐면 여러분 이 영혼을 지금 만났는데 이게 지금 기회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때 이거 예수님 이때 교회로 이때 주님을 만나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내 성격이 내성적이야. 그래서 말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때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내 부족과 내 성격, 내 내성, 아니면 어떤 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에게 찾는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뭐냐면, 지금 이 영혼을 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대답을 잘하고 얘기를 잘해서 이분이 진짜 영혼의 평안함과 영원한 영생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내가 이렇게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영적인 긴장감, 경외감이에요. 예, 경외감. 이게 두려움은 무서워해라 이게 아니고 그런 어떤 영혼을 대하는 신중함, 경외감.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기서 뭐가 나와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주님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거기서 묻고 듣고 하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과 경외감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무슨 말을 해죠? 저는 참 연약한 사람인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두려운 마음 속에 주님께 구하면서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수하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뭐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하겠다 하고 1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요? 예수.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을 하십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근원적인 그런 어떤 대답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허무가 어디로부터 와요? 인간의 허무. 태어났어. 근데 어디로 가? 죽으러 가. 인간의 허무예요, 이게. 근원적인 거. 그러니까 인간의 허무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근데 이 인생의 최대 고난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 이게 인생의 어떤 역설이라니까요. 살라고 먹는데 죽어.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죽어요. 먹는 게 병을 만들어요. 예, 살라고 먹는데 그게 병을 만든다니까.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인간들이 자연 상태에 놔뒀으면 그 좋은 걸 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게 전부 타락하고 변질되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가공식품이 얼마나 병을 유발하는지 그냥 좀 더 자연스럽게 하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죽어간다, 인생이.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던져진 인생의 그 근원적인 우울감과 허무주의를 낳게 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은 어떤 존재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럼 죽음은 왜 오냐 이거야. 늙어서 죽는다? 아니요. 사고로 죽는다? 그게 아니고 죽음은 왜 와요? 예, 죄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가 뭐길래? 죄의 값은? 이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뭐냐면 그걸 먹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게 뭐냐면 창조주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유교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어명이 뭔지 알잖아요.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죠. 창조주는 우주의 왕이잖아요. 창조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먹는 날 죽는다는 건 뭐냐면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먹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잖아요. 어긴 거죠. 그게 뭐예요? 죄요. 죄. 하마르티아. 의지적으로 어긴 거야. 관역을 안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의지적으로를 먹어버린 거예요. 관역을 어긋나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죄, 인간의 어명을 어긴 창조주의 우주의 왕의 말씀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 되어서 죽는 건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인간은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죽으러 간다. 모든 존재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다 죄인이에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죄의 값으로 죽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치르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이라는 죄값을 치르는 게 죽는 건데, 이 죄값을 치르고선 아무도 살 자가 없으니까 이 죄값을 치를 분이 필요한 거죠. 죄 없는 분.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정자로 잉태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죄된 인간의 속성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 성령으로 잉태돼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뭐로 잉태돼요? 정자로 잉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돼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그 잉태가 그건 물리적인 잉태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도 뭐로 잉태가 돼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죠. 이게 원리적으로 같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자유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바로 그렇게 구원받는 거죠.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한 환우들,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힘을 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저 둔촌동에 정말 소낙비가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둔촌동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